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소망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원종우 작가의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쏘이다라는 소설집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단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미래에 인류는 인터니티라는 약을 발명합니다. 처음 이 약은 아토피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토피에는 효과가 없고 강력한 부작용만 일으켰습니다. 이 약을 단 한 번만 접종하면 유전자 차원에서 노화를 차단해 늙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터니티 약은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전 세계 사람들은 한동안 엄청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을 접종한 사람들은 점점 극도의 결벽증과 대인기피증을 드러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과 조심성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경제 시스템이 모두 붕괴됐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는 이터니티 부작용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도 실패하고 맙니다. 이 부작용은 약의 화학작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은 늙어서 죽지 않게 해주는 약이지 모든 죽음으로부터 구해주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질병이나 사고로 죽을 가능성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렵사리 얻게 된 영생의 기회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 문을 걸어 잠그고 무한한 겁쟁이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던 시절 인류는 신념과 사랑을 위해 희생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인류는 영생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지,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을 것인지 하는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박복해서가 아니라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위해서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고 사랑을 위해서는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와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붙들어야 할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바로 앞부분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사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꼽아 본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절에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긍휼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겉모양,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17절 말씀에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살펴봅시다. 겉모양 하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날씬하고 뚱뚱하고 멋지고 초라하고 이런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뜻으로 바라보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의 뜻은 얼굴을 들어올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올려서 자신의 유대인임을 보여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얼굴을 들면 하나님께서 너 유대인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늘 사모하면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란 마음을 가졌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지역의 원주민인 이방인, 그리고 노예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땅으로 보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야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노예인들이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주도권의 갈등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원주민 지역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주도권 싸움을 싸우고 또 노예들을 업신여기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이방인과 노예들을 아무렇게나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형제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노예 출신의 성도들 스스로도 자신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없다는 절망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시키면은 유대인 너희들이 아무리 고개를 빼들고 하나님을 쳐다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지는 않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을 하는지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도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행실을 따라 심판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배울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행실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면 행실을 따라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르침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원인은 자꾸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죠. 믿음과 행실을 이분법적으로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실을 관계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죠.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바뀌어야, 그 주장에는 믿음이 바뀌어야 진정으로 행실의 변화가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행실을 보신다고 주장한 내용에는 행실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행실로
위장을 한다 할지라도 긴 안목으로 보면은 행실을 지키면서 그 믿음이 들통이 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겉모습은 허술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빛나는 믿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뿌리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행실로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두 사도가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한 겉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속화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는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부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은 그 거룩함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율법에 성실한 자와 태만한 자, 이런 자들을 구별했고 그 구별은 결과적으로 차별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우위, 도덕적인 우위를 주장하면서 자기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교만과 선민의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혐오, 차별, 교만, 선민의식은 사실은 사랑과 반대되는 가치들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사랑을 질식시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 이익에 반대되는 이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약자와 소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만큼 충분히 깨어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단에 서 있는 거룩한 심판자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편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차별하고 심판하는 사랑이었던가?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보면서 믿음은 결국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이 믿음이 되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행위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혐오와 차별과 정죄함을 드러냅니다. 18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행실,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말합니다. 헛된 생활 방식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자가 땅의 것을 통해 행복해지려는 어리석은 수고를 말합니다. 형제 간에 다투게 하는 악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헛된 행실을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값비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상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행위를 22절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22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각자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구체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존재 방식은 죽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곧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유대인, 지역 원주민은 이방인, 심지어 노예들까지 모두가 형제입니다. 더 이상 나라와 인종, 계급과 계층이 형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원수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을 형제로 여기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읽은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했고, 뒷부분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2번 나오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서로 각각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나온 단어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사랑은 필로스입니다. 나중에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원수까지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는 아가페까지의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형제조차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없었을 뿐만더러 원수는 사랑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헛된 행실을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긍휼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하게 되어 영원히 깨끗해진 그리스도인은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성품으로 서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17절 말씀으로 가서 봅시다. 여러분은 나그네 되는 삶을 사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노예인지 겉으로 드러난 모양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심판의 중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 나그네로 사는 동안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를 대비하여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노예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지역 원주민인 이방인도 대부분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권력 앞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삶과 죽음을 항상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환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권력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 외모가 초라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형편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두려움으로 지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뜻보다는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의 의도는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이 외모,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과 환난과 핍박이라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 때문에 삶과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았던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모를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헛된 행실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도 역시 영원히 썩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고 항상 영혼을 깨끗이 하고 형제의 사랑을 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것 같지만 결코 썩지 않을 씨인 우리는 주님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섭니다.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상황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된 삶으로 사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거룩하게 살아갈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난 우리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바로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진리 안에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많지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